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가정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정교회가 또 가정과 가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는 또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7절에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게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김을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집안에 여기에 안드로니게라 하는 사람이 먼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어서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집안에는 그런 신앙하는 하나님 믿는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통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지요. 또 11절에도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의 집안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연합을 통해 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지요. 또 사도행전 7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옷을 지키면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의 그런 열매를 통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가정교회가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겁니다. 가정복음화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 가정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이걸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세계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부모님, 자녀들, 손주들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된다.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도 모세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가정은 1절에 보면 레위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결혼했다. 그죠? 모세의 부모님이 레위 지파가 뭐예요? 예배하는 지파요. 예배에 수정되는 자고 예배 농사일이나 이런 것들 레위 지파들이 조금은 했어요. 그러나 전체 것은 예배 생활을 주로 하고 살아가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열심히 일을 하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지파는 노동을 하지 않고 예배만 수정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걸 위해서는 10의 1을 교회에다 바쳐야 돼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은 11지파의 몫이에요. 11지파가
이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11조 제도가 왜 나오느냐 하면요.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고 종사하는 사람은, 저 같은 목사와 같은 사람, 교회 일에 수종되는 사람은 세상에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노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신앙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무예요. 의무. 이건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11조의 의무를 반드시 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에 또 목사님의 또 생활과 활동비를 받고 이런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교회 헌금의 첫 번째 요소는 교회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생활비. 11조 어디에 쓰느냐? 운영비와 생활을 쓰는 데가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죠. 교회 헌금거도 다 뭐냐. 그러면 큰 교회는 그러면은 운영비가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목사님이 그걸 돈을 다 쓰느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는 이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교역자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교역자의 인건비를 빼고 나면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통계를 내보면요.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회사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운영하고 뭐 식당 하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안 되니까 자기 노동의 수급이 좀 나오잖아요. 인을 한 명 쓸 때 우리나라 뭐 4대 보험 들고 각종 뭐 들다 보면요. 인력 한 명 쓰다 보면은 돈을 장사를 잘해도 남는 게 없어요. 교회도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사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활비가 교인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날아도 운영비와 생활비를 주고 나면은 교회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돈이 거의 마이너스 정도 돼요. 전체적인 액수는 많은데 운영비가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 개척교회 같은 데는 목사님의 생활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재정의 통계를 보면요. 목사님 생활비로 목사님 활동비와 생활비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 나머지는 뭐 20%는 운영비 정도 써요. 뭐 임대료 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의 재정을 분석해 보면은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12지파가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지파가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100만 원의 월급을 가질 때 1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90분이 없잖아요. 20% 차이가 나요. 성도들은 11조 90을 드리고 10%를 드리고 하면은 교회는 110%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이 교회에 헌금하는 제도가 왜 그러냐. 예배에 전무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예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 제도가 생겨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건축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이런 주정 헌금들은 또 그 특별 헌금으로 우리가 분류돼서 들어가요. 그러나 11조 항목은 이것은 기본 항목이라. 선교헌금이나 다른 헌금들은 그것은 이제 특별 헌금에 속하고 이 11조는 기본 헌금이라. 그래서 우리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안 내면은 도둑질한 거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또 감사헌금을 내고 이것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필수 항목은 11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11조에 대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교회 어떻게 내가 이런 월급의 10%를 나는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 물론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 없지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지요. 그 의무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요. 나 10% 의무금을 못 내기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런 사람은 안 다녀도 돼요. 왜요? 교회 구성원에서 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금 내듯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요. 그건 세금이지 신앙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교인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11조다. 제가 일본에 가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일본에 사업하는 어느 일본인 분이 저한테 강의를 질문을 저녁에 따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안에 통역을 돼가지고 왜 자기가 일본인인데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면은 저는 외국인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까? 일본인인 내가 일본 교회 가지 않고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면은 외국인 교회 가는 건데 왜 교회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 헌금이 모자란다고 광고를 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 일본인 그 사업가는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진짜 뭐 신앙이 제로에 제가 봐도 그냥 교회 안에 따라 다녀주는 사람이에요. 질문. 왜 교회가 헌금이 부족하냐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당연히 교회의 의무금인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 많은 교인들이 11조를 내면은 교회가 운영이 충분해야 되는데 왜 모자란다고 하는 거냐고 저한테 대질문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돼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분 말이 그래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 나는 자릿세를 내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보다 더 좋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난 그래, 야, 이게 일본이구나. 내가 교인으로서 이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지만 그분의 말이요. 안 다니면 모르지만 다니는 이상 내가 내 의무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목사님 생활도 돌봐야 되고 교회 뭐 임대료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남에게 신세를 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신세 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와, 일본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고 일본이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는 이유가 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배도 더 앞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이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것은 법이에요. 어겨서는 안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헌금을 내라 그런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면 사회생활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범죄자가 교회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11조 안 내면 범죄자잖아요. 범죄자가 직장 나가면은 잘 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범죄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범죄 안 하겠어요? 남의 물건 설적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겠어요? 좀 제가 심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도 많은 또 우리 신학원 학생들에게도 제가 이 말은요. 젊은 청년 때부터 정확하게 한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 인생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우리는 교회도 사회에 있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뼈대를 잘 지켜나가자. 이것이 구약교회의 모습이고 신약에도 역시 똑같아요. 구약교회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도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이 설명을 제가 말한 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합니다. 어떤 불신자들이 왜 내가 11조 내야 돼요? 예. 저와 같은 목사는
직장을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을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갈 수 없고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을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11조 생활비를 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설명해 줘요. 한 번도 설명 안 한 적이 없어요. 불신자가 비난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 왜 교회 갖다 바쳐야 되느냐. 그래서 절에 교회는 선임보다 훨씬 더 신부님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선임은 혼자서 생활비가 밥을 먹으면 되지만 옷도 이렇게 한 벌이면 되고 신발도 고무 신으면 되고 뭐 겨울에 털신 하나만 되고 목사는 구두도 신어야 되고 옷도 철철히 갈아입어야 되고 또 목사는 결혼해서 마누라까지 있고 자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이나 성당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훨씬 더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신부님이 한 달에 뭐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생활비 150만 원을 받는데요. 신부님이. 그래서 생활비 150만 원 그러면 그들은요. 자기 혼자만 먹고 쓰면 돼. 옷값도 안 들지요. 아무것도 안 들어. 그것도 신부님이 사택 다 줘, 거기에. 거기서 다 먹고 자고 해. 밖에서 신부님이 자지 않아요. 그런데 뭔 생활 돈이 들어요? 신부님은요, 내가 볼 때 100만 원만 줘도 될 것 같아. 돈 들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부님은 깨끗하게 사는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어. 혼자만 살면 돼. 그러니까 돈이 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작게 줘도 돼요. 그죠? 그 우리는 그런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거 이해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모세 레위 가정, 레위 남자 만나갖고 이 예배의 삶으로 뭉쳐진 이 사람을 만나갖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출생한 것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 가정에서. 그리고 이 모세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뭐 이 출애굽기 2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있어요. 이 누나가. 어머니, 모세의 부모님 미리암, 또 모세의 형 아론이 있어요. 근데 이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정말요 한 팀이 돼가지고 모세를 살릴 계획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린아이 남자의 사내에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 어릴 때 얼굴을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 자식이어가지고 모세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몰래 그 아이를 바로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집안에서 몰래 모세를 울음소리 안 나게 그 젖 먹이고 키우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그 석 달 동안에 모세의 가족과 어머니와 그 누나 보세요. 바로왕의 공주가 다 관찰해 보니까 바로왕의 집을 분석해 봤잖아요. 공주가 시집을 간데 자식이 없어. 바로왕의 딸이 매일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러 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위에서 딱 떠내려 보내게 해갖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어린 딸내미가 그 공주 옆에 딱 붙어 있다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딱 건지게 하는 걸 보고 딱 한 거.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건지니까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공주에게요. 내가 유모를 이 아기의 아기 젖 먹일 사람을 데려올까요? 물어요. 그 젖 먹일 사람을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젖 먹이를 데리고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어머니를, 네? 십보라를
그 모세의 부모님 시보라를 유모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다시 그 아이를 공주에 허락하여서 그 시보라가 모세를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젖 먹이면서부터 모세가 출생부터 그 젖먹이 젖될 때까지 생명건 교육을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그 아들 젖먹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심고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었더니 이 어릴 때 각인된 것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축복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릴 때 교육이 평생 가거든요. 이것이 모세의 교육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 영유아 때 교육을 제일 잘 받은 사람, 저는 모세라고 봐요. 모세. 어머니가 생명 걸고 어떤 육신적인 말 했겠습니까? 정말 언제 오늘 이별할지 모르고 내일 이별할지 모르는 그 아들 데리고, 피덩이 아들 데리고 교육하며 기도하며 키웠던 자식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냥 모세가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후대를 세워야 될 겁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영적인 것이 각인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세상에 때가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이 각인되지 않도록 이 모세와 같은 시대적인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공동체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는 말이죠. 사람들이요, 혈연, 지연, 사람들 또 뭐 학연, 어디를 배웠느냐 이런 거. 이 세상은 설마 너 고향이 어디냐, 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뭐 어디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매여 살아요. 전부 다 뭡니까? 육신적인 공동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요, 이런 것들이 불신앙의 이게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합하고 함께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34절 이하에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안의 식구가 원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행하게 하려면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금은 뭐하냐? 싸울 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금을 가지고 우리 집안의 역사는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꺾어라. 내가 금을 주러 왔다.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이런 모든 흑암의 조직들을 예수님이 이름으로 가정의 역사는 불신앙을 꺾어라. 사단 마귀가 그런 육신의 조직은 사단 마귀의 조직이다. 그 육신의 조직을 꺾어라. 내가 금을 주러 왔다. 그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불신앙의 조직들을 꺾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가장 소중하지만은 가정의 육신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영적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으로 육신적인 모든 이런 것들을 결박시키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런 가정의 모든 흑암과 사단 마귀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다 이루어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로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질문하거든요.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도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 말씀드리려고 예수님께 얘기했더니요. 누가 내 동생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고 가족이지. 나는 육신적인 내 어머니지만 육신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내 어머니라도 어머니가 아니고 내 형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형제가 아니라고 하는 육신의 공동체와 영적 공동체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형제라도 형제가 아니다. 어머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내 어머니지만 어머니가 아니다. 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가 되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로 통일된 사람은 내 가족이고 자매고 형제다. 예수님께서 영적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설 명절이 또 있잖아요. 돌아오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제사 지낸다고 온 가족이 부모님 명령이라고 조상들을 섬긴다고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호적을 파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참석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떤 사람을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덕을 끼쳐야 된다고요? 그런 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연합하는 데 가서 제사 음식 만들고 며느리가 시집 가가지고 아이고 나는 제사 안 지내니까 음식은 그래도 만들어둬야 돼 아니야. 쫓겨나리 삼아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음식 다 만들어주고 그 가서 무수리처럼 복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그런 우상과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걸 섬기는 것은 목숨 걸고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요, 우상 숭배 안에서 가정에 내쫓아나고 호적을 받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양다리 떡 짚고 육신을 떡 짚고 체면 도덕 윤리 딱 붙잡고 양다리 짚고 사는 사람 죄송하지만 제일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정에 덕도 못 지키고 패가망신해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가정의 조상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집안의 식구가 원수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 원수가 뭐예요? 우리는 육신과 영적인 것을 전쟁을 해야 된다. 성도는. 거기에서 시시하게 말이야. 우상숭배하고 제사 다 지내면서 뭐 덕을 끼친다고 그 제사상에 참여하는 것은 그 육신의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게 양다리 짚고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아예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건 나와봐야 도움도 안 돼. 사람이요, 양다리 짚고 있으면요, 세상 복도 못 받고 하나님 복도 못 받고 쌍코피 나요. 차라리 불신자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교회 다녀도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양다리 짚고 있는 사람을, 그런 양신시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 불신자로 살지 뭐 때문에 그렇게 눈치 보면 양다리 짚습니까? 우리는 정말요, 영적 공동체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을요,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돼. 모세처럼. 진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만들고요. 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바울의 가정처럼, 그죠? 이 바울의 가정 가문이요, 바울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성경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로마서 16장 7절에 있잖아요.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로니고, 그죠? 이게요, 안도로노 니고. 이 사람이 뭐요? 성경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랬거든. 그들은 사도들 중에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죠? 여러분, 이 바울이요, 바울보다 먼저 사도로 부름받고 먼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바울의 친척이라 그랬거든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11절에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죠? 헤로디온. 바울이 그냥 예수 이렇게 시대적인 전도가 아니라 이런 가문의 영적 배경, 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 가문,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가정, 바울의 가정처럼 이런 가정 가문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별명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 또 동역자, 인정받는 자, 또 이렇게 그런 우리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동역자, 인정받은 자, 다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써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바울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갖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거다. 제가 정말 이 서론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만 있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해가 없게 만들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에 신뢰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불신자가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는 오해된 부분을 풀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런 교회에 대한 의무를 하기 싫은 사람이 뭐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거지처럼 다닙니까? 그런 사람 다닐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청년 젊었을 때는요, 훨씬 더 지금보다 강했어요. 어떤 사람 놀이터에 만났어요. 만났더니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 헌금 내는 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헌금 얼마 냅니까? 하고 물었더니 1,000원 낸대. 그 1,000원 내는데 자기는 그게 아까워서 교회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그랬어. 갈 필요 없다고. 그래, 교회 돈 1,000원 내는 거 아까워서 교회 못 가겠으면 가지 말라 그랬어. 거기까지 끝낸 게 아니고 그 청년을 제가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됩니까? 교회가 그렇게 돈 1,000원 내는 게 아까워서 교회 못 가겠다는 그걸 내가 그냥 놔뒀겠습니까? 내가 강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이 뭐 돈 받아갖고 뭐 챙기는 사람입니까?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 저는 그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사람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당당하고도 정확하게 신앙생활해서 세상 살리는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가정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복음화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을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그런 복음의 가문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